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호세아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2장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그 뒤에 있을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머니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깊은 신뢰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이방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그를 따라감으로써 영적 간음을 저질렀고 하나님과의 신뢰 언약은 자동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기다림 끝에 결국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을 빼앗겨 망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4절 끝까지는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징계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절망이 아닌 소망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백 번 말씀하셨던 징계와 회복이 오늘 이 호세아 2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이 좋고 세상 기쁨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남고 동창생들과 연락이 되어서 만났을 때 그나마 교회 다녔던 친구도 어느새 세상 속에서 휩쓸려 지금은 교회 안 나간 지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맛을 네가 알아? 아주 좋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바알 우상과도 한두 번 만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탈이 점점 습관이 되고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주 좋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채근도 하시고 겁도 주시고 타일르기도 하시죠. 그러나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놓아버릴 사람이라면 왜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셨고 끝까지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끝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뒤돌아서서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요? 다 아시잖아요. 외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해서 내 안에 가지쳐야 할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가려내야 할 가라지 같은 우상들은 무참히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아픈 시간이겠지만 세속 가치관에 젖어 살던 그 인생의 뿌리가 들려서 아주 죽겠다고 소리치는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다시 신앙을 지키는 새싹 같은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고 접붙임된 가지처럼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대요.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야 빵이 되고 포도주나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살고 버림을 통해서 얻습니다.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바알과 손잡고 부서지지 않은 내 자신은 너무 딱딱하고 고집스러워서 주님 쓰시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결국 곡괭이로 다 뒤집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딱딱히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숨이 트이는 땅이 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 심령에도 신앙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는 그 징계를 끝끝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부서지게 하심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심은 깨달아 성숙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였더라고요. 오늘이 호세아 후반의 내용처럼 우리는 결국 그 아픔의 시간이 우리를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그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그저 힘든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동시에 회복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토부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부서지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음란했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아픔과 동시에 눈물로 안아주시는 귀한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 특히 그런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뒤에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영농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